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고난 주간에 있었던 우리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은 제가 누가복음 강의할 때 이미 다 설교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설교하지 않은 부분들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들은 많이 있지만 이미 다 설교했기 때문에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때 설교하지 않은 부분들을 위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때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셨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6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절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46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은 뭐고 시험은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혹과 시험은 원어로는 같은 단어, 한 단어예요. 그래서 시험 따로 유혹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시험은 두 가지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마침내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게 하고 마침내는 사망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시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잘 통과해서 복을 받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빠지지 않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이러한 승리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얼만큼 기도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내가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기도하면 우리가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한 시간이 한 시간. 저는 한 시간 기도하기가 너무 힘든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 기도가 훈련인 것입니다. 오늘 10분 기도하면 내일은 20분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는 30분 기도하고 기도의 분량이, 기도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야지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1시간 이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마귀는 너무 강한 자이거든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강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마귀와 더 강한 분과 더불어 동맹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관세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 동맹 관계를 다 깨뜨리고 있는데 심히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동맹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와 동맹 관계를 맺은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영원한 동맹 관계. 그것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절대로 깨지지 않는 동맹. 그래서 우리는 동맹 관계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와 더불어 연합하고
그와 더불어 하나가 될 때에 가장 강하시고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실 때 우리는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편에 보게 되면 그의 아들에게 맞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여러분들 그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항복하고 예수님과 화친하고 예수님께 사랑의 입맞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입맞추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했던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맞춤은 어떤 입맞춤이었을까요? 예수님께 항복하고 화친하고 사랑의 입맞춤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입맞춤은 인자 즉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 가서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약조를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보낸 많은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시간은 칠흑 같은 암흑의 시간이었어요. 사람을 누가 누구인지 분간할 수 없는 어두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에 보낸 군병들과 가룟 유다가 이 암호를 사인을 하나 주고받은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인지 너희들 잘 모르겠지? 나는 알아볼 수 있어. 내가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한다. 내가 입맞추고자 하는 자가 예수야. 너희는 그를 붙잡으면 돼. 이렇게 서로 아물었잖아.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입을 맞춤. 그러니 이 입맞춤이 사랑의 입맞춤이겠습니까? 거짓된 입맞춤이요, 배반의 입맞춤이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한 입맞춤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자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자로 여겼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 땅의 임금이 될 줄 알았는데 예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주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한 거죠. 점점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가룟 유다는 특별히 예수님과 동양이거든요. 같은 유다 지파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제자가 가룟 유다인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돈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 은 30냥에 예수님 팔아넘긴 거예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돈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어느 정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거든요. 뭘 질문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보다, 나의 가족들보다, 나의 자녀들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질문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어요. 여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도 있고 그물도 있잖아요. 베드로의 직업은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셔요. 베드로야, 너는 너의 직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셔요. 여기 있는 것들 가운데는 베드로가 낚았던 물고기도 있었거든요. 물고기는 양식이요, 돈이 아닙니까? 물고기 팔면 돈 생겨요. 예수님 질문하시네. 베드로야, 너는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예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얼마나 더 사랑하고 계신가요? 저는 때때로 제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가 점검해봐요. 점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마다 예수님 더 사랑하는지, 돈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는지 점검해요. 솔직히 고백하게 되면 제 안에 돈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입증하려고 때로는 결단하고 선택해요. 내 안에 돈 사랑하는 마음 있지만 정말 주님 사랑한 마음이 더 있는지 입증하려고 해요.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 바치고 나누는 거예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귀한 예물 헌신하고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이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입증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늘 입증이 되고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셨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도 입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가룟 유다 안에 예수님 사랑하는 인간적인 사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돈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7장 보게 되면 바울 안에도 두 마음이 있었대요. 바울 안에도.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속 사람이 뭘까요? 거듭난 새 사람을 가리킵니다.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법,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소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우리의 영혼, 진실로 예수님을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그래서 우리의 영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원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내 지체 속에, 내 마음 속에는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법이. 또 다른 법이 무엇입니까? 그 법은 죄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면 죄의 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속마음은
마귀를 즐거워하고 마귀가 가져다 주는 모든 달콤한 유혹들을 즐거워한다, 진실로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와가 뱀과 더불어 교제하고 뱀이 가져다 주는 달콤한 유혹을 기뻐하고 그것을 원하고 따먹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 안에 죄의 법이 있는데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사로잡아. 원수 마귀가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멀리하게 되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부터 멀어지게 되니 마침내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할 자가 있으랴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요 소망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외치고 선포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대요.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또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이라는 게 뭘까요? 법이라는 게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식당에 밥 먹으러 딱 들어갔더니 말이죠, 식당 주인이 하는 말이 오늘은 나에게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오늘 식사는 공짜입니다. 이렇게 식당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식당 주인이 손님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식당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손님은 우리 식당에 오실 때마다 언제나 모든 식사가 공짜입니다. 무료입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언제나 무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건 무엇일까요? 은혜의 법이 세워지게 된다. 은혜의 법이. 여러분도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생명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이 우리에게 법이 되어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우리는 늘 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어쩌다가 은혜와 생명을 그냥 잠깐 누리고 마는 것 같아요. 은혜와 생명이 항상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가끔 은혜와 생명을 조금 맛보는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믿음으로 여기라. 믿음으로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한 은혜와 생명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생명을 언제나 날마다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법칙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 무엇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은혜와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 있었다. 죄가 언제나 우리를 사로잡고 언제나 사망 가운데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은혜와 생명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나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성령께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두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싸우고 역사했지만 이제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만 하면 은혜의 성령께서 언제나 풍성한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대제사장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사로잡기 위해서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군병들이 오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대제사장이 보낸 군병들 가운데 한 명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말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오르만져서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고는요, 예수님은 지금 붙잡기 위해서 온 사람이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고는 예수님의 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적조차도 불쌍히 여기시고 낫게 하시고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때로는 질병도 주시지만 우리를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자기를 잡으려고 온 적인 말고의 귀조차도 낫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적조차도 낫게 하셨는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인 우리를 어찌 낫지 않게 하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나음을 받았대잖아요. 믿음으로 여기시고 주 예수여 오늘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내 마음도 낫게 하시고 주 예수여 나의 연약한 몸을 어루만져 주셔서 내 연약한 육신도 낫게 하시고 주 예수여 주께서 내 영 안에 임재해 주셔서 내 영이 기뻐 춤추며 주 예수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육간에 낫게 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오니 어찌 마귀가 주는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겠나이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동맹으로 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힘과 도움과 방패와 능력으로 삼고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지만 세상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 안에서 입증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의 성령이시여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법칙을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생명으로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께서 말고의 귀도 나게 하셨나이다. 대적의 귀도 나게 하셨으니 어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낫게 하지 않으시겠나이까. 주 예수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한 육신을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히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슬픔과 두려움이 물러가고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을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영이 진실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춤추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